지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호크마라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통찰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뭐냐? 의롭고 공평하게 정직하게,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고 둘째 왕이 다윗, 그 다음에 3대 왕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 왕이 지혜가 많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라는 뜻은 화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지혜가 많았던 왕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한평생 희락과 그리고 지식과 모든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 백성들과 그 관원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먹고 마시는 것, 이래서 소득을 얻어 누리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잠언서 1장 1절에 4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이 공경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솔로몬 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3장 16절에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받아서 삶을 살아가면 평안하다.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삶을 살아가면 편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왼편에는요 부귀와 영화가 있고 앞에 가는 길이 평탄하고 즐겁고 평강이니라. 그의 첩경이 평강이니라. 그의 앞날이 평강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우리의 앞날이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혜를 받으려면 그 예배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사람은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의 관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자가 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법도를 따르는 자가 복이 있어서 지혜를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피조물인 사람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인간의 그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면 복이 많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한반교회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게 됐는데
외국말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책하고요, 그저 어디로 갔다고 그랬는데 그 나라의 그 말, 그 사전하고 가지고 갔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그 나라의 말을 알았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국해서 이제 그 아들이 군대 가게 됐는데, 이 군대를 가는데 아들이 또 사전하고 중국어 그 사전하고 성경책을 또 가지고 군대를 입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다 올 때 어디 김포공항에서 그 아들하고 첫 대면하는데 어떻게 중국 사람 옆에 있는데, 야, 네가 한번 저 사람을 대화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군대에 있는 동안 사전을 찾아가면서 성경을 옆에 끼고 중국어를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에 달달달달달달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혜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출애굽을 하여 2년 1월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율례와 법도, 번제에 대한 그런 규례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 규례 안에 가난한 자도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소나 양이나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가난한 자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조금 더 짐승을 이제 잡되 큰 것을 잡을 것이고, 없는 자는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못 드리니까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려라 라고 모세가 율례를 통하여 말합니다. 예배의 원리는 온전한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의 원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온전한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처소사물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헌신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모스 아들 이사야인데 이사야 1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의 그 아들 이사야를 통하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나 순양이나 이전에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너의 죄를 전가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다 드리는 거, 피를 뿌리는 거, 생명을 죽이는 거, 이게 이제 원치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고기와 피를 바치는 제사를 나는 원치 않는다, 유익하지 않는다. 아니, 제단 주변의 관원들과 백성들이 주변에 많이 모였어요. 피를 뿌려서 제단의 각불에 묻히고 고기를 태워서 드리고 그 재물을 갖다가 먹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러잖아요. 예전에 시골에 제사가 있다 그러면 밤에 있잖아요. 밤에 11시나 12시. 그리고 그 떡이든 과일이든 그 다음날 아침에 주변에 이렇게 나눠드리잖아요. 제사드린 재물을 나눠주잖아요. 그걸 우리도 큰 집에서 주셔서 받아 먹어봤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관원들이나 백성들이 지금 주변에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는 피나 고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신약시대 때는 짐승들이 죽어나가지 않았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되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드렸느니라. 자,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집에 키우는 비둘기나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치를 따진다는 건 아니죠. 가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치를 말하는 건 아닌데 어떻든 이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드렸는데 부자가 드린 것보다 더 했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셔요.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가치를 가지고 논할 때가 있는데 가치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희 양조순복음교회 오산나교회를 얘기를 한 서너 번 하고 자주 하는 것 같은데요. 집 바로 옆에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기도회가 있으면 가고 제가 신방 없으면 거기 가고 차 한잔 마시고 이래요. 그러면 거기 얘기를 좀 듣긴 들어요. 근데 거기 이번에 크게 증축을 해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드리는 사람 계시고 안 드리는 사람도 계시고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아요. 증축하는데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아요.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지금 소나 양을 잡아서 제물 드리는 거 물론 좋지만은 과부가 두렙돈을 드렸던 것은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부자가 드린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많이 드려라. 복 받으려면 예물을 많이 드려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기도원에서도 11조 강조 안 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11조 강조하고 어디 집회 나가면 11조 강조하고 많이 드려라. 더 드려라.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오로지 그냥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말라기 보니까 기본이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많고 적음을 하나님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프랑스의 파리의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이렇게 후원하는 물질로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요 선교사님을 우리가 물질로 도울 텐데 다음 주 오실 때는 선교헌금을 좀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됐어요. 정성껏 가져왔는데 여러분 서양에서는 헌금 접시가 말입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요. 내가 여기서 10달러를 냈는데 5달러를 거슬려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1프랑을 내렸으면 2프랑을 냈으면 1프랑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접시가 헌금함이에요. 헌금함. 우리처럼 이렇게 보자기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얼마를 드리고 이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10달러를 내놓고 1달러를 거슬려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근데 지금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데 아니 눈을 이렇게 가려져 있는 눈이 가려져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여기다가 1프랑 27프랑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27프랑을. 그 옆에 같이 갔던 동료가 아니 앞도 안 보이고 그리고 수입이 없고 형편이 안 좋은데 어떻게 27프랑을 드리냐고 이 얘기를 하니까 예배 끝나고 그들에요. 1프랑이 우리나라 하나로 따지니까 23,000원 돈 돼요. 계산을 해봐. 37,000원. 37,000 정확하게 480원이에요. 37,480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프랑이. 그러니까 27프랑을 드렸으니까 100만 원 조금 넘어가는데 100만 원이다 생각하시면 돼. 100만 원을 드려서 27프랑을. 아니 앞도 안 보이고 그러는데 그리고 수입이 없는데 형편을 내가 너 잘 아는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불을 이렇게 켜놓고 살았더라면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 원쯤 들어갔다. 27프랑에 들어갔다. 근데 나는 불을 안 켜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1년치 전기요금이다 생각하고 내가 드리는 거다. 그러면서 27프랑을 드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각장애자 이 젊은 사람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그 원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막 기쁘게, 신령과 진정으로 막 기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화난 마음으로 예배 드릴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최초의 사람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최초의 사람 가인과 아벨. 근데 아벨의 곡식은 받으시고 가인의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아니 어떻게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 드렸던 그 예물은 연락하지 않느냐고요. 하나님이 가인의 드려진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쳐 죽인다. 발언이 좀 센지 모르지만 일단 죽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의 살인자가 되잖아요, 가인이.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나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아우 아벨이 들어있을 때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이 들에서 양을 칠 때 형 가인이 쫓아가서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했겠어요.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얼굴 안색이 그냥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안색이 변했다 그랬잖아요. 안색이. 순간적으로 마귀가 쏙 들어간 거예요. 살인마귀가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내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셔? 그리고 동생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셔? 분이 났다라고 그랬어. 분이. 결국은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마가 되는, 살인자가 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제물은요 하나님 응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응답하셔야 돼. 아멘. 하나님 응답하셔야 돼.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정성 어린 기도,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8장 4절에 성도의 그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이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우리가 정성 들여서 기도하잖아요. 이것을 천사가 이렇게 받아서, 손으로 받아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손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손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여기 제물과 소산물이 나오는데 연락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겨있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천사의 손에 받으셔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드려지는 마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헛토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고 헛토로 우리가 헌신하고 선교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신앙이 있습니다. 성도의 예배와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뜻하는 신앙을 말하는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리이다. 다윗이 감사한 마음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절 때가 기억이 나는데 6월절, 맥주절, 수장절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잖아요. 이때는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맥추절은 밭에 뿌린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이제 보리를 좀 있으면 거둘 텐데 그때쯤 되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예. 첫 곡식을 거두는 때를 맥추절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념하기 위하여 꼭 맥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수장절도 있고 칠칠절도 있는데 레위기 23장 42절에 보니까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막절, 그러니까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것을 대대에 알게 하려고.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는데요, 수장절은 곡식을 거둬서 저장하는 뜻이 있어요. 저장. 예, 가을에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저장하듯이 저장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날에 먹는데요, 그걸 수장절이라고 말해요. 수장절. 신명기 16장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힘대로, 수구의 열매를 힘대로 드리는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요, 소나, 그 다음에 순념소나, 그리고 양이나, 그리고 염소나, 비둘기나, 곡식, 밀, 이런 여러 예물을 드렸어요. 왜? 그들은 유목 생활했기 때문에, 가축을 기르는 생활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거. 그런 가축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얻은 수확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놀고 먹는 거, 불로소득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세요. 열심히.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여기서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고 감사예물을 드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소득을 얻고 그 다음에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이게 수고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신약 성경의 야고보에 보면 믿음과 신앙은 일치한 거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의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중풍병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10사람인데 한 사람만 와서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중풍병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아니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주님이 찾으시잖아요. 9은 어디 갔느냐? 두 사람에게 똑같은 씨앗을 주었답니다. 씨앗을 줬는데 딱 한 톨씩만 주었대요. 한 톨씩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산에 가가지고 이걸 갖다가 심었대요. 물이 흐르는 적당한 습기가 있는 곳에 심었대요. 한 사람은 어디다 심었냐? 집에 정원에다 심었대요. 정원에다 심었는데 이 사람이 물을 주고 또 자라고 그러면은 바람이 불면 바람 쓰러지지 않도록 기둥을 세워서 잡아주고 또 비가 막 폭우치고 그러면은 천막을 쳐서 비가 맞지 않도록 또 해주고 그렇게 키웠대요. 이쪽 나무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고 20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20년이 시간이 흘러서 비교를 해봤대요. 정원에서 나무를 키운 그 나무는요, 그냥 하우스에 있는 꽃처럼 연약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연약해져. 그리고 병균이 쉽게 오고 폭우가 불으면은 가지가 찢어지고 열매를 맺되 그렇게 크게 맛이 없고 단맛도 없고
제대로 비를 맞게 하고 비바람 맞게 하고 해야 되는데 아주 온실에 그냥 나무처럼 약실약실하게 컸대요. 그런데 산에다가 씨앗을 뿌려서 그냥 가서 그 사람이 그랬대요. 너는 잘 자라라, 크게 잘 자라라, 그런 말만 해줬대요. 나무야 잘 자라라, 잘 자라라, 그런 관심만 보였대요. 그랬더니 물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다 물을 공급해 주시고 햇빛을 통해서 줄기가 또 싹시 나고 싹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고 아주 튼실한 나무로 성장이 됐다라는 겁니다. 푸른 빛을 띤 튼튼한 나무로 성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비바람이 좀 불고 햇빛을 쬐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맞아가면서 이렇게 커야 나무지, 온실에 있는 나무가 온실에 비바람도 안 불고 사람 손을 통해서 자란 나무가 제대로 짱짱한 나무가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야 된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뭘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필요한 것마다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의 비결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요. 구약시대 때 3대 절기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장절에는 곡식을 거둬서 이제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고, 맥주절은 땅에 곡식을 가꾸면서 또 열매가 맺으면 열매를 먹고 마시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과거에 받은 은혜나 수장절 같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와 축복을 실감케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비결. 축복의 비결은 신령한 복인데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신지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거, 이게 축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지켜가는 거, 이게 축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 읽어보니까 오래돼서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은 30년 동안 평생 노가다 이러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집을 짓고 이제 자녀들 결혼시키고 살만하니까 병이 찾아와가지고 60도 못 돼서 죽었다는 겁니다. 일하는데 너무너무나 고생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병이 들어서 병을 치료하는데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일이면 쉬어가면서 일해야 몸도 살아납니다. 몸도 60 살 거 70 살고 70세 사실 거 80세 살고 좀 쉬어가야지. 그죠? 근데 지금은 노동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너무나 많이 쉬라고 그래. 일주일이면 7일인데 하루만 쉬는 게 참 좋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토요일까지 쉬라고 그러잖아요. 토요일. 근데 요즘에는 어느 당에서 이제 금요일도 쉬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6일까지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노동력도 부족하고 근로자도 지금 부족한데 그냥 금요일까지 쉬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이 사이클, 경제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겠냐고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땀 흘려 일하고 하루 쉬는 거, 거룩히 즉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주셔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의 새 포도즙을 넘치게 하리라. 창고가 가득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즙들의 즙이 가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요, 와 바나나가 그렇게 많이 달려있는 모습 봤습니까? 바나나가 우리가 5,000원 주고 사 먹는 그 바나나가 나무 가지에 한 30개 50개씩 붙어 있는데요, 그것을 망아지가 끌고 가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망아지가 힘들어해요.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지. 우리가 5,000원 주고 사 먹는 이 바나나 한 10개 달려있지만은 송이 달려가지고 한 가지에 걸려있는데 얼마나 많이 걸려있는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수박 한 덩어리 우리가 생산하는 그런 수박 적당하잖아요. 한 10식구 먹기는. 더 큰 수박들이 있어요. 더 큰 수박들이. 얼마나 수박들이 큰지. 그런데 그것도 듬성듬성 있는 거 아니야. 밭에는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미약가를 갖다가 실어내도요 끝이 없어. 얼마나 풍성한 수박을 하나님이 나게 하셨는지.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논밭에 벼이삭을 수확할 때 여러분 경운기로 막 수확하잖아요. 트랙터로 수확하잖아요. 몇 시간만이를 막 수확하는지 몰라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재생산의 복입니다. 족장 사람들이 이삭은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축복의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족장 시대에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큰 복을 받았어요. 재생산의 복.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거두고 베풀고 나누고 심고 거두고 베풀고 나누고 계속 재생산의 축복을 받았어요. 풍요가 임했습니다.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천하 만민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삶이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창세기 22장 7절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창고에 곡식들이 가득하고 즙들의 즙이 가득한 축복, 재물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재생산의 축복,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